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런던에 부사역자로서 청년부 담당으로 99년 10월 15일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한 100명도 안 되는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사역자로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10명의 청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정말 은혜로 한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 교회가 잘 크게 또 세워지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러면서 13년간 부사역자로 이렇게 있다가 런던 시내가 가장 척박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 가족하고 그리고 청년 5명하고 개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1년쯤 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청년들도 모이고 또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정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셀 리더로 한 2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정말 그 부부가 앞으로 잘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까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2014년도를 넘어오면서 좀 계속 교회의 방향이나 또 교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교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막 계속 뭐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좀 힘들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나 제 아내도 모르게 한국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듣게 하고 그래서 자살하신 성모습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있어요. 자살하신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또 미국에 있는 성모 어떤 목사님이고 그 두 개를 갖다 보내면서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데리고 갔던 그 3명의 간사님들도 다 그렇게 보고 듣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게 나중에 6개월 뒤에 저만 제 아내만 이렇게 왕따 된 느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 사업장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 2부부는 참 괜찮았는데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계속 자고 그래서 뭐 계속 자고 그 앞자리에서 자고 또 뒷자리에서 자고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자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내가 목회를 참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참 열심히 왔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많이 마음의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심지어는 이러다가 내 목회는 이것으로 끝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도 막 이런 말도 저런 말도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울면서 6개월간 울면서 자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힘들죠. 우리 아이들은 어리고 그리고 처음 개척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원래부터 어려웠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가 저희는 건물이 없습니다. 시내가 하도 비싸기 때문에 성전이나 이런 게 없이 인도 사람들이 설립했던 인디아나 YMCA를 빌려서 씁니다. 그 한 어떤 공간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고 예배하려면은 이렇게 다 악기나 음량 시스템 다 설치하고 예배 끝나면 또 다 접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이걸 계속 지금 10년째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인디안 YMCA 5층에 보면은 채플룸이 있는데 채플룸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리더십들한테도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있으면서 지나겠다. 그래서 이거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채플룸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주님과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기도와 말씀만 계속 하루 종일 좀 하긴 좀 그렇잖아요. 뭐 금식도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래서 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없는가 보니까 2008년도에 세물교 선교회 집회가 런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안 갔는데 제 아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면서 책을 한 권 사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 책을 좀 두툼하잖아요. 사왔잖아요. 그 사왔는데 저는 딱 보고 십자가 딱 적혀 있어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데 하면서 그냥 던져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강사님이 이길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이 책을 이렇게 사갖고 왔더라고요. 사왔는데 저는 뭐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던져놨죠. 근데 2014년도에 이제 1월달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제가 다급한 거예요. 그 뭐 기초될 거 없냐, 기본적인 거 볼 게 없냐 싶어 보니까 십자가 딱 적혀 있잖아요. 십자가가 기본이니까 빼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책볼로면서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고 내가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회개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잘못 살았고 잘못 신앙생활 했고 잘못 목회했다는 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가면 또 그 책에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참 많잖아요. 뭐 친밀함, 자기 자원, 자기 중심, 기복 신앙, 영적 속용, 뭐 인본주의 뭐 생소한데 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인본주의, 영적 속용, 뭐 영적 기복 신앙 갖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나 중심적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죠. 그러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좀 뭔가 좀 주님께서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어렵고 주님 얼굴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록편에 보면 회복편이 있어요. 맨 뒤에 회복 1, 2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주님 찾고 주님 얼굴 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님 찾아도 깜깜해요. 한 달을 찾아도 깜깜하고 두 달을 찾아니까 두 달을 찾아도 또 이렇게 막막하고 석 달을 찾아도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주님이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다가 책을 딱 보면서 책을 보니까 끄면서 볼펜으로 이 가슴을 찔러가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근데 책을 앞부지를 보니까 이길수 목사 저자가 돼 있잖아요. 그 보면서 이길수 목사 이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줬으면 참 좋겠다. 이길수 목사님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마음속으로 이길수 목사님 분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기도도 아니고 그냥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용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이게 뭐 양약, 보약 뭐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 8월 25일 날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냐면 여러분이 파송했던 우리 그 UKWC 임성훈 목사님, 임성훈 선교사님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냥 집사님을 알았는데 그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냥 인사도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UKWC를 섬기는 임성호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런던에 그 샘물교회 선교회 그런 선교 집회를 하는데, 이때 강사 목사님이 이길수 목사님이신데, 그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는 중에 시내에 있는 센츄럴스 모험교회에 한번 연락해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참 조심스럽게 딱 보냈더라. 그러면서 이길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는 게 프로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예한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그러면서 밑에 적어놓은 거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자마자 뭐 기도해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연락했죠. 뭐. 이게 막 주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당장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보니까 샘물교회 선교 집회를 임성호 목사님이 신학교로 들어가는 바람에 5년 동안 못한 거예요. 5년 동안 안 하다가 요번에 14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 지체들이 임성호 목사님도 제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나도 그분도 전혀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10월 12일 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길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안 좋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좋다 그랬죠. 뭐. 그래가지고 그 UKWC에서 3일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또 집회도 저희가 참석해요. 저희 부부가 참석했죠.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참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신앙의 본질로 가면은 우리 교회는 좀 성장한다든지 부흥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는 숫자나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으쌰으쌰 그런 것들, 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기복주의적인 것은 또 베이스로 깔려 있고, 또 대부분 이렇게 좀 긍정의 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거는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려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확 다 목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전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한테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요. 제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했는가 몰라도 그냥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거, 숫자 많아지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전 삶을 던져서 동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참 없잖아요. 잘.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모든 목회를 모든 걸 다 전환했어요. 그리고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 부분은 교회에 아무런 해가 없이 그냥 알았어. 한 1년 좀 지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하고 제 아내는 정말 잘 섬겼죠. 그런데 잘 알아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가시고 또 다른 교회 가시는데 거기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 가시면 또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하죠. 참 불쌍하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전 삶을 던져서 동참한다. 이 말이 너무 좋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 살고 싶고, 그래 정말 그래 살아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래 말씀합니다. 그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 와서 사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불의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뭐냐면은
포도주와 젖을 또 사랍니다. 공짜로 주겠다 해놓고서는 또 나중에는 사라는 게 이 무슨 말이냐? 예? 그래서 앞부분은 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 이 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의미냐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너의 배,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신다.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사라,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은 물이라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도 똑같은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이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뭐냐면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알지 않습니까?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면은 안고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희락, 정말 샘솟는 기쁨,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풍요로움, 부요함,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물이라 포도주와 젖이 똑같은 말인데 뒷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정말 기쁨이 있고 풍요롭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 공짜로 줄 것 같이 말하면서 뒤에서는 또 사라고 이야기해요. 돈 없이 와서 가져라고 해놓고선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사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까? 예.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그냥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물을,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가? 사람마다 그 다 태어난 환경이나 그것이 환경이나 그 나라가 다 틀리잖아요. 부모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살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고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런던,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는 진짜 정말 물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뭐 이것도 다 회복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진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정말 예배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딱 달라요. 여기 태어날 수가 있고 북한에 태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여러분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하죠. 그렇지만은 정말 힘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부분들, 어려움 주는 부모님들, 그런 부분들 밑에서 상처만 받고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골골골거리고 약하기만 하고 뭐 계절마다 감기 들리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잠만 한번 자고 나면 그냥 막 펄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튼튼한 사람이 있고, 막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튼튼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예. 그래서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생긴 사람이 있고, 이쁜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러지, 또 이쁘다 잘생긴 것도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식이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모든 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또 상 주시고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똑똑하고 또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바,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모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4시간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살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논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2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한테 다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다 틀린다 하더라도 24시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시간으로서 그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투자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는 주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게 가장 큰 투자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주님 얼굴 구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이런 갈망, 이런 간절함, 이런 애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원띵,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그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고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정말 중동 일대 가장 강력한 왕, 그런 군사력,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요즘 세대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헌신하고 열심으로 물질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많지만 특히 뭐 여러 가지 물질도 돈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자기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좀 잡다한 생각도 하고 그냥 뭐 아무런 어떤 터치도 없고 성령님의 터치도 없고 막 이러면은 이거 낭비가 아닌가, 이거 그냥 이거 소비하는 게 아닌가,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실 때도 막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잘 된다든지 뭔가 좀 막 뭉클하든지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든지 뭔가 이게 있으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계속 잡다한 생각만 나고 또 이 염려 저 염려 또 오르고 그러면서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집으로 갈 때 아이고 오늘 시간 낭비했다, 아이고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질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고 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질이 있으려면은 좋은 질이 있으려면은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 참 중요해요. 양이 있어야 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를 1시간 기도할 때 1시간 딱 기도할 때 기도 딱 할 때 주님 임재 앞으로 확 들어갑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기도를 매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도를 좀 더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기도 매일 해도요 한 30분 정도는 막 싸워요. 막 잡다한 것들, 염려 걱정들 막 이렇게 싸워요. 그래야지 이제 한 40분쯤 돼야지 뭔가 이제 주님과 소통이 확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3, 40분 보통 3, 40분 정도는 막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쳐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막 우리는 또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막 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분 지나가지고 주님과 소통이 좀 되고 주님과 뭔가 친밀함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막 용을 쓰고 막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질적으로 깊어진 거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10분도 귀한 거죠. 10분도 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곧장 확 이게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확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한 40분쯤 돼야지 뭔가 확 주님과 막 이게 주고받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한 시간 기도한다면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그 앞부분에 3, 40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있어야 질이 있습니다. 주님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야지 정말 주님과 깊은 친밀함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죠. 근데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매우 귀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매우 값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냐고.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먹이겠냐고. 이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전거된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한 모든 자그마한 일들은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외성교 단체를 설립하시던 시티 스터드라는 이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 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행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왔는데 빈 교실에 불이 켜져 있다. 전략해야지 하면서 불 하나 꺼주는 거 요거 기억 남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 이렇게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거 하나 줍는 거, 그래 수유통에 집어넣는 거 영원히 기억 남을 거죠.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특히 보통 이렇게 식당에서 교회는 저는 보니까 저는 모태 신앙을 하는데 식당에서 모든 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정말 그 양파를 까는 거 하나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 목회자들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보다도 여러분 정말 휴지 하나 줍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했던 하나하나 요거 더 참 귀한 겁니다. 요거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계속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아까 찬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거의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누구랑 같이 올라가냐면은요 자기 시종 여호수아랑 같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정말 놀랍죠.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황홀할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4절 18절에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속, 영광의 구름 속으로 하나님, 그 정말 얼마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 참 부럽죠. 근데 나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 같이 올라갔는데 누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뭐 했지? 여호수아는 계속 기다렸겠죠. 예. 그 돌멩이 쳐다보고 바위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나무 쳐다보고 올라간 모세 저 위에도 영광이 있어 뭐 나팔 소리 비슷한 것도 나는 것 같고 뭐 번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우룩캉캉하는 것 같고 보면서 아 우리 나의 주인 모세는 좋겠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땅바닥에다가 뭐 글도 그려보고 모세는 40주 40년 동안 그랬지만은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 예, 뭐 했을까? 되게 좀 제 생각엔 그래요. 되게 지루하지 않았겠어요? 되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한 20일쯤 되면은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이게 내가 왜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회의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근데 나중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다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갔지만 자기는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뭐 했을까? 예? 참 그 시간이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낭비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은 들지 그분은 안 들었겠죠.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아마 여호수아 되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으로 젖과 꿀을 사셔야 돼요. 예. 시간으로.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영국에 많이 유학을 옵니다.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정말 예,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왜 그렇게 공부하냐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유학을 오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대학 가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한국 대학보다도 영국에 다니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 너는 뭐 공부만 하면 좀 편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야 공부하는데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정말 그런 거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정말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섭득하고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공부,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그 많은 돈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는 너무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정말 이 기쁨과 희락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희락이 기쁨이 어떤 하나님의 저는 감동이 사라졌을 때는요. 그때는 주님 찾아야죠.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잠도 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좀 이랍니다. 교회에서 좀 막 이렇게 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세상고 조금 하고 뭐 좀 하다가 세상고 조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또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잡고 좀 집중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좀 특별한 교회니까 또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한 또 여러분 이게 좀 하고 충분해. 그러면 또 세상 거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찾으려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 많이 내야 되고 의지를 드려야 되고 내가 여호와의 이거를 찾으리라 의지를 드려야 되고 결단하고 계속 머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채워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 시간들이 정말 깜깜하고 정말 보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찾았는데 깜깜했어요. 한 달을 잡고 두 달을 잡고 석 달을 잡고 한번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이에요. 목사가 그래 찾는데도. 근데 어떻습니까? 8월 달에 임성원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10월 달에 저희 교회 이렇게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뭔가 몸부림치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잡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때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는 뭔가 막 이루어지고 느껴지고 막 이렇게 돼야지 막 신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기는 맞나? 근데 말씀을 보면 그건 같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놀랍게 일하세요. 놀랍게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뭐 몇 시간 뭐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렸다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는 좀 기도를 갖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5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영국을 위해서, 화요일 날에는 교회와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목요일 날에는 중동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투르키니아를 위해서, 전쟁 나 있는 곳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뭐 4시간 동안 계속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방문하고 머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하고 주님 얼굴 구하고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마음껏 너희는 이곳에 와서 머무르라. 2주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3개월을 머물고 6개월을 머물고 1년을 머물면은요, 제가 말하지 않고 서로서로 친구들끼리는 잘 알잖아요. 서로서로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얘가 변화됐어요. 얘가 서로서로 이야기해요. 네 변화됐다고. 친구들이 가까이 늘 같이 있는 친구들이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머무니까 어떤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게 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들이 바뀌어요. 그 진짜 저희 지체들이 되게 우리 청년들이 되게 순수하고 주님 막 찾으려고 해요. 참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게 주님 의지하려고 막 그래요.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이제 10일 날 들어가거든요. 제 아내랑 들어가면은 이제 18일 날 주일 날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처음입니다. 런던에서는 저희 한인교회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12시까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제 아내가 다 이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 그리 많지 않으면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러면서 12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계속 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의 정체성 가운데 중보기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12시간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찬양과 경배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이 31명입니다. 50명쯤 되는데 31명입니다. 그래서 9팀으로 해가지고 12시간을 합니다. 12시간. 12시간 하는데 뭐 주일 예배를 뭐 12시간이나 이렇게 하느냐. 그 낭비입니까? 의미 없는 시간입니까? 허무한 겁니까?
우리는 12시간 예배하면서 런던에 영국의 영적인 공기를 바꿀 생각입니다. 예,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영국 오전에 보면 이 땅에 항mom을 보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그 가사 내용이요 영국 그대로입니다. 영국이 정말 지금 진짜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총리가 힌두교, 아주 강경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책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런던 그 시장이 또 강력한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옥스퍼드라든지 뭐 버밍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 8개, 9개 되는 도시들의 모든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 기독교의 나라, 그렇죠. 이 감리교단도 거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출발했고, 예, 그렇게 했던 나라, 부흥을 여러 번 경험했던 나라. 한국의 복음을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잠수당했던 그 나라. 예. 그래서 웨일즈 부흥을 갖다가 영향을 받아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그 나라.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나라. 완전히 지금 침몰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냥 일반 그냥 아파트가 돼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 예. 그리고 모든 지금 이렇게 좀 뭐 새로운 왕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찰스도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문제예요. 황실에 무슬림이 들어오도록 문을 연 사람이 찰스입니다. 겉으로는 뭐 근데 이분들이 영국에는 성공회 수장이 여왕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여왕님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찰스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너무너무 영국이 너무 안 좋아요.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지금 뭐 성차별법 이거 2016년도에 그 허용해가지고 교회들은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모든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참 기도하시고 이렇게 막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 차별법 이렇게 막아내고 계신데 그거 들어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완전히 풍지박살됐습니다. 교회 화장실이 성공회는 대표 영국의 성공회랍니다. 성공회인데 화장실을 갔는데 성공회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개가 돼 있어요. 한 개가 그냥 남자 여자 알아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뭐 괜찮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동성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정말 목사님들 거의 처벌받고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테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3,000개가 넘는 그 이슬람 사원들이 있고, 여러분 영국 안에 사이라법 여러분 샤이라법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라 공권력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50군데나 됩니다. 그런 자치구역이. 예. 그래서 말이 열로 옆으로 가서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애를 왜 안 낳아요? 최소 4명은 낳아야지. 예. 애를 안 낳아. 저는 4명입니다. 딸, 아들. 예. 근데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귀하신데 그분들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잘 이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게 차별법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잘 또 끝까지 막아주셔야 되고 G7 중에 안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잘 막아내고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엉망입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우리가 12시간 영국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시내 한 중앙에서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낭비겠습니까? 허무한 시간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주님 영원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때문에 영국 가운데 런던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회복과 부흥이 런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서 주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의지를 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을 왜 안 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그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과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도 못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정말 돈을 지불하고 정말 피땀 흘리고 이렇게 이 모든 일상의 세상의 삶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 권세를 누리고 모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왜 자살합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살기 좋은데 정말 편안하게 없는 게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피땀 눈물 흘리는 거죠. 정말 이것이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1부 예배 때는 자신이 없어서 못 불렀는데 2부 때는 안 불러봤어. 아니 이거 말하려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구찌보다도 루빅등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건 진짜 주님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일 기쁜 것이고 제일 소중한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양식이 아닌 것들, 배부르지 못한 것들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살아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란 뭐냐면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는다 했습니다. 기름진 것, 풍성한 거죠. 부유한 거죠. 우리 영혼의 부유함, 풍성함.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해지길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기름진 것들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적각 포도주와 젖설, 이 포도주라는 것이 즐거움이, 이게 또 즐거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이게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막 대단한 열매들이 맺힌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예, 진짜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주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이 기쁨과 희락이 항상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여러분 감사도 많지만은 기쁨도 많지만은 구원의 감격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주님 만났는데 그 기쁨, 그 감격.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늘 좋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아무리 힘들고 죽으라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인 거예요. 행복자. 예. 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퐁퐁퐁퐁퐁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퐁퐁퐁퐁. 예. 그래서 이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양이 있어야지 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가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머무셔야 돼요. 머무셔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강조해요. 3절에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했습니다.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들으셔야지 친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관계인데 행복이 이꼬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시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 벌써 한 1년쯤은 지난 거예요. 벌써 이 모든 간음과 살인 사건들이 다 잠재워진 상태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고, 왕이니까 특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모든 삶들도 잘 편안하게, 나라도 잘 다스려지고, 또 밧세바도 괜찮고 자기도 괜찮고 막 이렇게 다 좋은 관계예요. 모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황실에서 그 좋은 걸 먹으면서도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모르는 그냥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친밀함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 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왕이니까 뭐 선지자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달게 받으면서 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왜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다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팍 엎드려진 것 같아요. 팍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됐거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게 안 됐어요. 친밀함이 단절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냥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환경이나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절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다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고, 이거 있어야지 목회가 되는 것이고, 이거 있어야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없으면 먹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이쁜 손주도 보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과 이 친밀하고 이 단절돼 버리면은 다 만사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성령을 구합니까?
치료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저도 신학교 때 그랬습니다. 능력 받았어, 능력 받았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예? 예언하려고요.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우리 이계수 목사님. 이렇게 아까도 복도에서 인사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뭐 기도해 드렸더라면 정말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춘다 할까? 이렇게 정말 놀랍다,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것도 귀한 건데 그거 하려고 그런 겁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즈 부흥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반 로버츠 목사님께서 13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면서 정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대면하고 독대하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되는 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것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계실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죠. 더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그래서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상처를 준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반응하셔야 돼요. 내 감정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사랑하도록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성령으로 말하면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친밀함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아니게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C.S. 루이스 교수님의 용서와 자비라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다. 성경은 이웃을 좋아하라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시할 뿐이다. 이것은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최선의 일,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손 내민다든지 아니면 밥 사준다든지 최선의 일을 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최선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말씀에만 반응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동반될 때 더 잘 실천할 수 있지만 사랑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예, 뭐 감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어요. 억지로 손 내밀 때, 억지로 이거 여러분 최선의 일을 행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테리팀 붐 여사님께서 그 수용소에 이게 강제 수용소, 독일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독일인들을 도와주다가 같이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자기 앞에서 자기 그 누나 언니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죽였던 그 사람을 나중에 그가 여러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집회를 하는데 독일 교회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근데 딱 앞에 어떤 한 키 큰 노신사가 딱 섰는데 딱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능욕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막 온몸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때 마음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테리덴 붐 너 손을 내밀어라. 악수를 청해라. 네가 먼저.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싫었대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대. 근데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인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임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는 성령이 그러면서 그분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게 되게 되고 예, 그런 마음들을 더 품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노신사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최선의 일을 갖다가 했을 때 강력한 성령,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께서 확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 이렇게 해도 예,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고민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라 이래 말씀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렇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한번 사랑하듯이 사랑이 안 가더라도 한번 의지를 들여서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남편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최소한 이전보다는 덜 미워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실천하는 거죠.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순종으로 가는 들음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가할 때 우리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친밀함에 가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를 위치만니 선생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자행참이라고 앉고 그리고 걷고 그리고 행하는 것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베소에 보면은 8가지 행하라는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뭐든지. 우리 안에 그런 선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마디로 안식안에 주님과 친밀함에 거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 힘으로 뭐 거짓을 안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고 화 안 내야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이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의 친밀함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 안에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가운데는 영적 전쟁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보좌 앞에, 주님과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이 친밀함이, 주님과 친밀한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삶 가운데도 이런 열매들이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의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젊은 지체들한테 저희 그래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라. 소리 내어서 성경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내야 됩니다. 그냥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의지를 내어 소리 내었을 거다. 기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소리 내라는 거예요. 소리. 저희 성도들은 좀 많이 목이 쉬어져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하라고 하니까 의지를 드려야 돼요. 예.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예.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 그냥 됩니까? 의지를 들여서 해야 돼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목소리가 나와야 돼.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첫 관문은 주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